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시오 참 영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나이다. 여호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변함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교회 교인으로서 위치를 찾아가고 이런 모습 보면서 보통 일은 아니다. 주님이 생각해도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의 제단에 와서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 기도 제목, 설교 제목이 기도 응답의 비결,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삶에는 종종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보니까 개인적으로 15가지가 나왔습니다.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제가 15가지라면 여러분들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드셨으니까 생각도 복잡할 거 없고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신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생각이 많고 복잡한 일들이 있다면 기도하면 이렇게도 정리되고 저렇게도 정리되고 하나같이 이렇게 정리돼서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당장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한 말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 하나만 생겨나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 마음만 생각해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시안해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일들을 가지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냐고. 근데 이거는 거짓의 웃음이 아니라 마음이 정리되니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설상 그 문제가 코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때 고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제단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정치를 하다가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총장의 일이 참 많더군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부딪힌 게 뭐냐면은 학교 정원이 있는데 잔디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업 이동 시간에 잔디밭을 그냥 통과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끗했던 그 정원이 그냥 볼품없는 정원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움직일 때가 되면 시간에 촉박해서 움직이거든요. A 강의실에 갔다가 B 강의실로 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그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면 이걸로 꼭 가야겠다면 막을 것이 아니라 여기 길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가지 않는 길을 정원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게 성공을 본 겁니다. 학생들은 양심에 여러 가지 불편함도 없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됐고 또 가지 않는 길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꿔놨으니 보기에 좋고 학생도 만족하고 교직원도 만족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은 문제가 있으면 해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의 두 소경 이야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100% 응답받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소경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응답받지 못했다면 이 이야기를 볼 필요도 없죠. 응답받았기에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 떠나갔다는 말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 다시 여리고로 올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떠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양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에 3번 정도는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 여리고성의 이 두 소경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떠나갈 즈음에 했으니 무슨 기회요? 한 번의 기회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에 한 번의 기회만 남은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과연 우리는 한 번만 기회가 있을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매주일 기회가 있는 겁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가 매주일입니다. 오늘 죽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매주일 기회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매일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경처럼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소경은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더라. 바로 이 두 소경은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 기회. 이걸 잡은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 꼭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생각을 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기회다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잃는 것이 있으면 또 얻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상도교회하고 지난 1년간 교제하는 가운데 얻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 어려움도 좀 있었지만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얻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영적으로 풍성해졌습니다. 이게 목사에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됐고요.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의 무리를 따르는 악인들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됐고요.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상도교회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저는 영적으로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긴 영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뭐 이전에도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었지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잃은 게 있으면 또 얻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이 잘 될 때도 기회가 될 것이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뉴턴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데 이분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간신히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 연구자가 되기 위해 박사과정을 입학을 했습니다. 아쉬웠게도 이 당시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럼 공부를 더 하고 싶었고 박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 과정이 막혀버린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대학 교수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모든 대학이 방송통신대학이 된 것 같아요. 한국방송통신대학 아시죠?
거기다 방송으로만 교육하고 졸업을 시키는데 지금 한국의 전체 학교들이 다 지금 방송통신대학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교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강의를 영상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냥 교실에서 자유롭게 논의하고 가르치고 질문을 받고 이러면 좋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려운 강의가 없습니다. 방송통신대학 교수님들은 이미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거를 해야 되는 교수들은 아주 힘든 겁니다. 이 아이작 뉴턴이 이제 흑사병 속에서 이 시기에는 대학의 문을 그냥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된 거죠. 고향으로 돌아왔고 쓸쓸하게 지내는 가운데 처량하게 뒷동산에 올라가 있는데 사과가 하나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 신세처럼 보였겠죠. 아유, 너도 나처럼 볼품없이 떨어지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이분이 과학자다 보니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사과는 꼭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과학자이기 때문에 질문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위에서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거. 우주 공간에 가면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사과를 놓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해서 이분이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고향에 돌아가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법칙은 생각하지 못했겠죠. 어려움이 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따라서 합니다. 기회다.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다른 쪽으로 주님은 축복을 해주세요. 영적으로 복을 주시든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뭔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이게 끝은 아니다.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얻은 영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얻은 영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잃는 것이 있을 때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은 저는 40대 특히 50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저는 그때 박사과정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현실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3회 장학생을 뽑는 겁니다. 그럼 100% 박사과정을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했으니까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해서 첫 번째는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습니다. 뭐 시험 보는 재수는 아니지만 또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을 마치게 된 겁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때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가 컸고 교인들이 많았다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됩니다. 그 시기에는 교인도 많지 않았고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마친 겁니다. 시간이 많을 때면 시간이 많은 대로, 시간이 없을 땐 시간이 없는 대로 그렇게 기회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냥 어렵다, 힘들다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셔요.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의 역사가 나타난다.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복음성가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두 소경이 위기에서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의 신체적인 결함으로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지나가야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사람들은 수입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날수록 수입이 좋았을 터인데 이 사람들은 그 수입을 포기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 붙잡을 때 주님은 내 손을 어떻게 합니까?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과거를 회고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놓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소경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소리 질렀다 하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와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틀릴 때가 있어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기도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내 뜻대로 해주셔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시리라 또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기도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응답한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셔야죠 이렇게 하고 주님께 다가갈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술은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거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술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의미로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술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으니 먹어도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이건 자기 해석이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 말씀의 의미, 술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포도주 한 잔 정도 마십니다. 우리 최기로 목사님이 이 얘기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지순례를 갔을 때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도 큰 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선 떠났습니다. 왜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 제가 러시아에서 경험한 건데 거기 약술이 있어가지고 잠잘 때 한 잔 정도 마시면은 몸에 좋더라고요. 또 성경에도 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했어요. 너가 몸이 많이 약해졌으니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조금 먹는 사람이지. 이건 제 해석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누가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해석을 해나가야지 안 그러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실을 방문을 하게 됐을 때 짓궂은 질문을 한 겁니다. 선생님, 여긴 선생님의 사무실인데 제가 담배를 피워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이
내가 담배 피우는 거를 막는다면 선생님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포 아닌 엄포를 놓은 거예요. 나는 내 자유로 인해서 선생님의 사무실이지만 난 담배를 좀 피워도 되겠습니다. 라고 그런 의도로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대답한 분이 그 유명한 촘스키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내가 당신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당신의 권리를 막는 거겠죠. 근데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건강해지고 당신은 자유를 못 누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분이 얘기하기를 어린이 보호 도로에 진입을 했는데 거기 보통 우리는 30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너무나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제 시간에 가지 못하면 이 계약이 다 어그러지고 사업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을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지식인들의 대화이기 때문에 조금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자유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제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유는 제한된 자유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베트남을 침공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는 미국의 부를 위한 침공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 이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손해보는 일이라면 그 침공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다 해주면 좋긴 한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 좋은 방향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깊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할 것은 이 두 명의 소경은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에 예수님을 붙잡았고 예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게 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두 명이 해결해 나간 이 과정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세 가지, 네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신학생들을 만나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뜻밖의 여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속신앙이 있잖아요. 그 무속신앙 해에도 기도하고 별에도 기도하고 여러 형상들 앞에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정작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무속신앙과 기독교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여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에게 하든 아니면 무속신앙을 가져가든 이 공통점은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두 소경이 소리 질렀듯이 우리들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무속신앙과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자기 얘기도 하고 섭섭한 얘기도 하고 이것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해.
그 뭐예요? 기도의 대상자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기도는 무속 신앙의 기도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에는 기도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별의 이름으로도 못 나가고 내 자신 스스로도 못 나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침에도 기도하고 주일에도 기도, 하여간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기도의 대상자가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두 소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소경된 우리를 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들어주시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으로 내가 기도할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31절을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기 방해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사람들이 야단칠 때도 있어요. 가족들이 얘기할 때 너 기도한 대로 된 게 뭐가 있어? 너 교회 나가서 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자꾸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두 소경에도 사람들이 꾸짖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주님이 계신데 조용히 하라고. 너희들 왜 소리 지르느냐고,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제지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더욱 소리 질러.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더욱 소리 지르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나서 뒤에 기도 제목을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거 보니까 뒤에 조그맣게 글씨 쓴 거 있죠? 이렇게 많아요, 기도 제목이. 그러면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저는 이 네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믿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응답 받기까지 또 기도하고요. 응답 받기까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종류냐면은 간절할 때 이건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그럴 때는 끈질기게 더욱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소경이 눈을 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들이 안개가 있던 것들이 다 거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도 가지고 주님께 왔으니 믿음도 가지고 그리고 끈질기게 오늘 기도한 것 오늘 응답되면 더 좋고 안 되면 더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여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